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 1간 율법주의를 주의하라. 율법주의는 조금 교회에 문제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저주받는 일이다. 이건 그냥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왜곡된 복음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복음이다.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은 본질상 복음에 역행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저주다라고 바울이 강하게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변론을 쭉 설명하는데, 본인이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직접 복음을 받아서 얘기하는 것이고 누구의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처음에 얘기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후반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이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성경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울이 하나님이 그러면은 율법을 왜 주셨냐라는 관점에서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요. 어쩌면 이게 좀 이론적이기도 하고 사상적인 것이기도 한데,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곤란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요. 자, 행위를 얘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행위는 좋은 거잖아요. 믿음의 행위는 굉장히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자,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에 있다가 행위를 얘기하면은 99.9%의 사람은 구원을 변질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라고 들은 사람도,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믿은 사람도 이상하게 예수 믿고 이상하게 생활하거나 범죄하면은 지옥 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바뀝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래 되면은 그게 다 전달됩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것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고,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본인도, 그걸 또 전달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재앙 아래, 저주 아래, 구원받았으니까 저주는 없죠. 근데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굉장히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러면은 아니 행위를 무시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방종하지 않느냐?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위를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리는 있어요. 이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니까 실제로 그죠? 많은 단체들이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구원받으니까 이제는 자유다,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참 제가 보면서 인간이 이렇게 타락을 했구나.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잖아요. 이 자유에 대해서 이제는 참 이 본질상 타락한 본성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악용해서 이제는 방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목사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뭘 집어넣냐 거기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얽매이도록,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던 것이 중세교회 또 한국교회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했지 않느냐, 그죠? 그리스도, 이제는 제2의 종이 됐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지 않냐. 이제는 이
자유자가 됐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살면 되지 않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죠? 그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죄의 종의 반대는 뭡니까? 의의 종이잖아요. 그죠? 죄의 종에서 반대는 이 방종이 아니거든요. 죄의 종의 반대는 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매여 있는 종, 그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율법에 매인 이 종은 그 반대는 뭡니까? 이제는 율법에 매이지 말고 의에 매여라. 성령으로 매이고 믿음으로 매여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한 사람을 도울 때요, 주의해야 될 것이 이 사람이 나쁜 습관이 있고요, 또 영적 문제가 있고요, 또 살아온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뭐 상처부터 시작해서 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좀 다른 사람 볼 때에 좀 불편한 모습들을 다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좀 잘 숨기느냐 못 숨기냐 그 차이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을 도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돕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답답하거든. 안 고쳐진다니까요. 안 고쳐지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자꾸 행위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착한 사람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율법주의자가 되고요. 대부분 99% 사람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낙심하고 죄책감에 빠지거나 더 타락해버리고, 그 다음 좀 착한 사람들은 그걸 잘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그 안에 매여있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도 할 수 없는 행동들을 이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우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도우면 안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도록 도와야 돼요. 돕는 방법이요. 방법을 자꾸 제시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죠? 창조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거든요. 그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요,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라 하잖아요. 맞습니다. 사람 못 바뀝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꿔진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그때 자꾸 바꾸시는 거예요. 또 옛날로 돌아갈 수는 있어도 그때 자꾸 바꾸시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할 때요, 그것이 창조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창조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방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바꾸려고 하면 절대로 못 바꿉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바리새인 같은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평생 죄에 매여서 아니면 더 타락해 버리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돕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그 모습을 이 사람이 영적 문제, 나쁜 습관, 그래 뭐 그래도 괜찮다 이건 아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이것도 아니에요. 그건 부모가 어린아이들한테 대할 때는 그게 맞는데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모른 척하는 겁니다. 왜 모른 척 했느냐? 말해도 안 되기 때문에. 아니, 나이 50, 60 먹은 사람한테 길거리 가다가 춤 뱉지 마라, 뭐 휴지 버리지 마라 이런 얘기 한다고 그거를 가르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미 없는 행동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상처받아요. 그래서 그거는 모른 척을 하고요. 다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뭐요? 성령을 의지해라. 그렇죠?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의지하라. 믿음으로 움직이고 성령을 의지하라. 그러면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른 어떤 얘기를 해도 못 받아들이니까 그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창조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때 조금씩 바뀌어요. 그럼 되잖아요. 그게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반대는 의에 매여 있는 자유입니다. 율법의 반대는 방종이 아니고 의에 매여 있는 자유입니다. 그거를 바울이 갈라디아서 계속 얘기합니다. 자, 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누구도 폐할 수 없습니다. 자, 3장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자, 사람들이 맺은 약속도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은 무효화할 수 없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이죠. 그죠? 그래서 뭐 어떤
저기 우리 그 노회에 좀 어떤 횡령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을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뭐 개인 돈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노회에서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해서 뭐 좀 나름대로 뭐 어떻게 좀 합의는 됐는데, 그 이제 제가 한 건 아니지만 노 회장님 하셨지만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경찰서 연락을 해보니까 그건 합의를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재판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가 돼서 그것을 재판에 가지고 가면은 참고해서 뭐 다 집행유예로 가지만 그래도 재판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횡령이나 이런 법은, 이런 죄는 반드시 고소를 하게 되고 그것이 맞다고 인정이 되어지면은 재판을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정한 법이고 사람이 정한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서 이거 참 서로가 참 너무 힘들게 됐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사람이 할 짓도 아니고 특별히 목사가 할 것도 아닌데 참 본의 아니게 어떤 조직 시스템 속에서는 그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뭐 사람이 정한 거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정한 것을 피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맺은 계약은 그 건의가 얼마나 더 크겠냐라는 말을 3장 1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주신 언약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데,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는데 이 내 씨가 뭐냐니까 스페르마라고 합니다. 그죠? 이건 단수예요, 단수. 스페르마스가 아니고 스페르마는 단수입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라고 라는 것을 바울이 그 창세기 22장 18절을 해석을 해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라 후손들 중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했는데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직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약속이 성취되었으므로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은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한다라는 것을 얘기했죠.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율법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하리라. 자, 시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시고 43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먼저 생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폐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약속을 폐할 수 없다는 겁니다.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으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업이 뭡니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주신 유업이 어떤 겁니까? 아브라함이 주신 영적인 축복이죠. 그 영적인 축복. 만일 그 유업,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영적인 축복이 율법에서 났다면은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그 율법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어떤 율법의 특징이 뭡니까? 쌍방향, 내가 지켜야지만 얻는 거잖아요. 근데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 약속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널 축복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약속을 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했죠. 거기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이에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 이 영적인 이 축복이, 이 약속을 주셨는데, 영적인 축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율법이 이걸 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19절에 그런즉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 말은요, 율법이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율법 착각하는데 이거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라고 해서 그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졌다.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죄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자, 이 율법은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표현을 쓰므로 말미암아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보다 한 단위 낮은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천사를 통해 준 거지, 율법은. 약속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고. 아예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한 중보자가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근데 이 율법의 특징이 뭡니까?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하는 게 중보라는 것이 율법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뭡니까? 이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중보자는 뭡니까? 양쪽을 만족시켜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보자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모세라는 이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자는 제한적이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약속은 뭡니까? 직접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보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중보자라는 표현을 쓰기에 조금 애매하는 것이요. 그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이렉트입니다. 직접이에요. 그죠? 근데 모세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특징이 뭡니까?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지켜야지만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이 100가지 있는데 한 가지 어기뿐만은 율법을 안 지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중보자를 세워서 상쪽을 만족시켜야지만 되는 건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인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다. 약속하고 그 개념 자체가 다른 권위로 따지면은 학업적인 부분이다. 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 율법은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한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럽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100% 지켜도 죄인이기 때문에요. 안 돼요. 죄가 없는 사람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지 사실 저주를 면하는 것이지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도 없고 그렇죠? 지킨다 해도 죄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양육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제가 서두에 얘기 들었지만 절대로 그 사람의 행동 방법에 대해서 바꾸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언제 해야 되느냐? 자녀를 양육할 때. 어린아이를 양육할 때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알려주는 차원은 꼭 필요합니다.
네, 성인을 기준으로 해서 방법을 바꾸고 뭐 자꾸 바꾸면은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의지하도록 옆에 자꾸 둬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바라봐라. 이렇게 자꾸 옆에서 푸시를 해줘야 되는 거지.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다 죽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알려줄 수 있잖아요. 우리 뭐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런 거 알려주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은 몰라서 묻는 것보다 그죠? 알아도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거의 99% 그래요. 그죠? 근데 그게 옆에 사람들이 다 보여요. 가족들을 다 보이고 옆에 사람 다 보입니다. 근데 그걸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보일수록 더더욱 성령을 의지하도록 믿음을 가지도록 중보에 기도해주고 말씀 듣도록 또 성령을 의지하도록 기도를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더디지만 제일 빠른 방법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성령께서 역사에서 바꿔야 되지 사람이 어떻게 바꿉니까? 자기 자신도 못 바꾸는데 누구를 바꿉니까? 20절에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 중보자가 누굽니까? 모세죠. 그죠?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말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중보자는 두 당사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연결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것은 이 구원은 율법이 요구하는 쌍방향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쌍방향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독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합의해가지고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일방적으로 은혜로 약속으로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표현을 한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그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모세는 양쪽을 다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중보자예요. 사람의 중보자. 그러나 하나님은 양쪽을 만족시킨 게 아니고 한 분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20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냥 그 어떻게 읽으면 좀 어렵죠.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율법과 약속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율법의 역할이 있고, 예, 이 약속은 약속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이 완성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람 자꾸 착각을 하는 것이 율법이 이제 완성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됐다 이런 의미를 자꾸 받아들이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율법은 율법의 역할이 있고 그죠? 이 약속은 약속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약속의 역할은 믿고 구원받는 거. 그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 완성입니까? 죄를 깨닫게 해서 도움 줬으니까. 그러니까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죠? 율법은 율법의 역할이 있어요. 약속은 약속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죠? 율법은 생명을 주는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이 살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지 살게 해주는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살게 해주는 율법을 줬으면 의가 당연히 율법으로 말미암았죠. 살게 해주는 생명을 주는 율법에는 없다는 겁니다.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그죠? 자, 율법은 이건 죄다라는 걸 규정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므로 말미암아 그 죄 아래에 가두어뒀다는 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죠? 이 말은 이제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제는 절망 속에 빠져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네. 내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 못 받는 이러한 죄인이구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네. 이걸 붙잡으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네. 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말 그대로 그죠? 그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이 간수가 계속 이 죄수를 관리하고 묶어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죠? 계시될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거를 깨닫게 한 것이 율법이다, 그 말입니다.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자, 이 초등교사라는 것은 파이다 고고스, 이건 우리 옛날에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좀 더 맞는 표현이죠. 그 초등교사, 우리가 따지는 초등학교에 있는 그 교사,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 종들이 주인의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가르쳤죠. 비록 종이지만 이 아이는 주인의 또 자녀지만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종 아래 뒀어요. 아니, 주인이 자녀인데 그 주인이 자녀인 신분인데 불구하고 그 종들 아래 둬서 그 종들이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종이 주인을 가르치는 개념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 아이는 성인 될 때까지는 주인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 아이는 부모가 아무리 사랑해도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이유가 다 그것 때문이에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종이지만 그 주인의 아들이지만 종이 그 아이를 가르칩니다. 그 사람을 보고 초등교사에게 파이다 고고스, 옛날에 성경에는 몽학선생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은 이제는 주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아이가 올바로 성장할 수 돕는 역할을 하지만 그까지라는 거예요. 그까지지 그 종이 그 주인의 아들의 부모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죄를 깨닫게 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 구원을 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이 그 아이를 깨닫게 하지만 주인이 될 수 없듯이 율법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깨닫게 만들지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은 방종하라,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믿음으로 매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반대는 방종이 아닙니다. 율법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개념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이 벌어집니다. 율법의 반대는 방종이 아니라니까요. 율법의 반대는 믿음이라니까요.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자, 5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제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 그럽니다.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라. 자,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을 공유하는 존재,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함께 나누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다. 생명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28절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왜냐하면은 그때는 신분이 있었던 시대죠. 또 인종 구분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백인이냐 흑인부터 시작해서요. 또 유대인의 입장으로서는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냐, 그 인종으로 구분을 해요. 또 사회적 신분으로서는 이 사람이 주인이냐 종이냐, 그죠? 그걸 구분하고요. 또 남자나 여자냐, 성인이냐 아이냐, 이런 구분이 분명했던 시대입니다. 자, 그러나 그 경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하나기 때문에 모두가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형제요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위아래 질서를 통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분 자체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억압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유업을 합법적으로 상속받는 자다. 그죠? 유업이 뭡니까? 아까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유업 뭡니까? 영적인 축복이죠. 그죠? 구원과 영생을 포함한 모든 영적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가 잘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꼭 구원받을 것처럼 율법을 안 지키면은 구원이 취소될 것처럼 하면은 저주받는다라는 것이 바울의 말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나가서 주의할 것이 있다면은 실제적으로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이 하나의 문제를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또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당연히 벗은 자유자잖아요. 그죠? 이 율법을 반대가 방종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시대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예, 율법의 반대는 방종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도울 때에 방법을 제시하고 푸시하고 얘기하는 것은 진짜 수준 낮은 행동입니다. 될 수도 없고 오히려 성령을 방해합니다. 반드시 뭘 해줘야 된다고요? 예,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그죠? 하나님 기도해봐라.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그런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거나 할 때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 쉽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도 그거 이제 얘기 안 하잖아요. 세상 사람도 알다시피 뭘 물으면요 대답을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했다고 나중에 따집니다.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됐다고. 그렇죠? 이렇게 따지고 그래가지고 막 고소까지도 합니다. 그 이제 그 선진국이 될수록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이 될수록 뭐 어떤 대답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두리뭉실해요. 다 뭐 때문에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해서. 그죠? 근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이요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막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도 아는 상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라는 거.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 세상 사람도 알아요. 그 때문에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이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심리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방법 가지고 안 되는 것도 세상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원리는 더 맞는 말이에요. 절대로 그 한 사람을 도울 때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혹 물어본다면 대답해 줄 수 있고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그죠? 그거를 니는 이렇게 해야 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을 죽인다. 그 사람에게 얘기할 때에는 반드시 믿음을 붙잡아라. 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자. 또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이거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냐. 기도해보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신 거 보자. 요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예,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한 걸 체험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예수님 좋은 거잖아요. 기도응답이 되면 예수님 좋은 거야. 예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네. 이래 된 거거든요. 그럼 그걸 얘기하게 되잖아요. 전도의 문. 얘기해서 전도의 문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전도의 문이 열린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죠? 병든 사람들은 어딘지 있거든요. 특히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많아요. 육신병은 의학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은 될 확률이 많잖아요.
그러나 불가능한 불치병부터 시작, 육신의 병도 중에서 불치병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 의학 기술을 할 수 없는 걸 불치병부터 시작해서 더 정신과 관련된 질병들, 그다음에 영적 세계에 관련된 질병들, 이거는 절대로 못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야, 너에게 뱀과 정갈 밟을 건세 줬다고. 그죠? 그 약속 믿자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치유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됩니다. 그죠? 빨리 되기도 하고 늦게 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의인의 강구는 역사 아닌 힘이 크거든요. 저와 여러분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치유의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 체험들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여기 이제 결론이 좀 길었는데, 여하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 외엔 다른 답이 없네요. 우리 교회도 방법적으로는 답이 없어요.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답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다릴 때에 너무 낙심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 분위기 썰렁하면은 안 그래도 낙심해 있는데 계속 낙심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들은 조금씩 해 나가야 돼요. 그럼 누구 말대로 진짜 지나가는 거지가 와도 한 사람 더 치우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가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막 제자가 돼가지고 그런 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지금은 영적 분위기가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자꾸 노력하는 것이, 그 분위기를 조금 살린다고 해서, 그죠?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준다고 해서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만 그 하나님 역사하는 그 시점까지 우리가 기다릴 때에 조금 주의할 것들을, 아니면 조금 도움되는 것들을 자꾸 찾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응답받아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유업, 영원한 축복의 유업을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